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마치 성형수술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그 큰 차이점을 만들어냅니까? 이것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래서 훨씬 더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은혜가 여러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에 의해서 고생을 덜하고 많이 하고,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보람 있는 일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예수를 믿어도 보람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또한 이런 일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생겨야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분명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특별 은총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이 즐거움, 영생의 평안,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안이 있고요, 나름대로 뭔가 삶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누림으로써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돼. 잘 안 열리는 취직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또 남편도 성질이 잘 돼야 되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복을 물질의 이런 복도 받아야 되고, 어떤 즐거울 만한 환경이 조성돼야 여러분 기쁜 거지. 그것이 내게서 여러분 날아가 버린다. 내게서 그것이 다 빼앗겨져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뻐하기 아마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영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생의 기쁨은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한다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막 우러나오는, 샘솟듯이 숨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막 감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간증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알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물론 잘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요, 해석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 우리도 아픔이 있죠. 우리도 어려움 당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잖아요.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왜 일으켜 주시는 겁니까? 뭐 환경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 있지요. 왜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 내가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현재 내가 이 달려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길 끝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것이고, 내가 소망의 주님을 분명히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현재 나의 아픔을 통해서 장래의 나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현재 나의 실패를 통해서 장래의 소망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의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로울지라도 그 아픔을 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하늘의 은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그는 주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꼴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 그날에 뭐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목사 노릇도 하고 내가 장로 노릇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럴 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면 틀림없이 천국에 입국하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원아웃교회 우리 전주 에덴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행 꼴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걸 못 들어오네. 천국에 엽결로 해가지고 저쪽 안 좋은 동네로 가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예배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다음에 우리가 한 번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천사들의 옹유를 받고 이전에 갔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환영을 받아 빛나고 밝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을 어떻게 받고 누리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유대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진료를 했다가 그는 그만 실망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 반대로만 하면 돼요. 쉬워요. 오늘 부자 청년이 실패하고 돌아갔으니까 오늘 부자 청년이 가진 그 입장과 반대로만 여러분 그 입장을 가지면 되고, 부자 청년이 했던 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천국행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부자 청년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그는 구원 얻는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첫째, 그는 기독론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그는 잘못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대의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는 부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던가 봐요. 이 부자 관리,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제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세계 4대 성인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그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오신 분으로 믿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성인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그런 생각이나 하겠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아파서 죽게 되었어. 병원에 가서도 목골질병이야. 여러분, 그런 병을 주님을 통해서 고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도덕적인 어떤 도덕 선생으로만 알아가지고 그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을 녹이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가 없지요. 왜? 아니, 예수님이 단순한 도덕적인 선생으로만 하는데 도덕적인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찾아갈지라도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은혜를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그것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꼭 그들에게 묻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를 감동해 주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요 예수가 생명의 주님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초창기는 반드시 기적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한국사를 보면 여러분, 놀라운 막 기적적인 것들이 속출했던 걸 바라보게. 여러분, 지금의 인도가 그랬고요, 기독교가 들어간 여러분 중국이 그랬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막 속출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의 꽃을 피웠다 그러고 기독교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조직화가되고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아름다운 건물 자랑하는 단계가 되면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향세를 그어. 슬프게도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아주 성경 찬송가를 끼고 교회에 들어가면서 아주 교양인, 신앙의 교양인으로 멋있게는 보이는데 여러분, 속에 내용은 텅 펴버렸습니다. 은혜가 상실되었습니다. 능력을 여러분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뿐인 신자에 불과하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잘못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신자들도,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절대의 구원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데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찾아가서 살려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주마.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백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제 부하가 있습니다. 제 부하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믿음이 센 사람 나 처음 봤다. 그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어떻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여러분 집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그 하인이 그 병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하고 딱 들어맞은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요 능력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 시인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청년은 구원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은 주님에게 나와 영생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계명을 너희가 잘 알고 있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어보면 우리 주님도 선행 구원에 관해서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그는 예수님이나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보내신 이와 내 말을 들으면 지금 살아나리라. 지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지금 생명을 받으리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생명 영생의 복을 주신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날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나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이 그런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착한 행실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야 너 그게 무슨 질문이야. 너 잘못됐어. 그 구원관 잘못됐어. 여러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교정을 해줘야지. 오늘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이 가진 선행으로 말미암은 구원관을 마치 인정해 주는 듯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계명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대? 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쭉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는 이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의 잘못된 구원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선행구원을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셨느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이 구원갈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것이며 모순으로 가득 찼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해보고자 하는 데까지 그래 한번 해봐.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 너희들이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착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잖아. 그래 한번 가볼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한번 너희들이 해볼 때까지 한번 해봐. 지금 그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그 청년은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전공 주특기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킵니까? 철저한 11조를 여러분 드립니다. 교회생활 잘합니다. 금식을 열심히 합니다. 착한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을 합니다. 자기 행한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가 지킨 율법의 내용을 그가 열거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걸 바로 뭐냐? 너 부자지. 예,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 순간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이런 충격을 받았어. 왜?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 모으는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믿어라? 아이고, 나 그런 예수 포기할래요 하면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종교 행위 구원론자들의 허점을 한 방에 찔러버린 것입니다. 한 방에 KO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준수를 어느 수준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의하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여러분, 누가 과연 자기 착한 행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켜서 100%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이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율법이 잘못돼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100% 지키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그 잘못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범한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착한 행실로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그러면 내가 완전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완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는 아무리 내가 은혜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만은 뒤돌아보고 보면 또다시 나의 실수요, 또다시 나의 허물이 엿보입니다. 또다시 나는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행위 구원론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는 물질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이 대목에서 그는 그만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실망하여 예수님을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축복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한계를 극복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실력으로, 내가 착한 행실로 나는 얼마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안 받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은혜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당신이 예수 믿어 내가 천국 갑니다. 너나 믿고 가라. 나는 이미 착한 행실을,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래요? 너 한번 해봐. 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리고 날 쫓아와. 문자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지킵니까? 그게 어디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의 이 허구성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사실상 그것은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서는 그 사람은 실격패를 당한 것이거든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완전합니다, 당신께서 지키라는 건 나 100%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인간의 무능을 깨달아라. 주님이 지금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를 따르는 데서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거리가 주님 주시는 영생보다도 더 크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데 실패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매혹적인 것, 아주 또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매혹적인 것, 나를 이끌어가는 것, 아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목을 매답니다. 아주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 얻기 위해서 세상 온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합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부모도 등져버립니다. 형제의 의리도 다 등져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이 물질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또한 그도 물질이 많은 관계로
더 이상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그는 다시 세상을 향하고 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물질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데 잠시 잠깐 동안 그것은 내 삶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신기루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생명도 언젠간 끝날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젊음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 와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고 죽도록 뼈 빠지게 일했던 돈 벌려고 했던 것 여러분 세상 따라갈 때 그것은 다 그걸 놓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할 것은 여러분 결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바로 구원의 우리 주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받게 되는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천지는 변해서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도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깝지만은 그것은 내게 다 따라갈 거예요. 그는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여러분 후패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영원한 것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의 봉사를 통해서 쌓아놓는 업적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목적 삼고 예수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러고 아둥바둥하면서 그것을 목적 삼고 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는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 바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은혜이시며 주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 영생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귀한 생명, 그 어떤 것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시며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를 위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쓰라린 죽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내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실패를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반전시켜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제 대신 화가를 씌워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실패한 내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십자가가 치유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시고 용서를 주님 앞에 구하시는 그러한 회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거는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간절히 주님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인생에 다가는 동안에 아버지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잠잠히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게 하시고, 현재 내 인생에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아버지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기 원하며 주님 인하여 소망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헛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시간에 주기도문 송을 하기 전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한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돈이,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살아가다가 현실이 나를 속이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